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의 이승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구선수 이다영, 이다경 자매를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행동을 했었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조장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실이 밝혀진 뒤 그들은 배구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종이 마치 이 자매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이 잡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죠. 저는 이 자매들을 보면서 저의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학창시절에 흔히 말하는 빵셔틀이었습니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학창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한 발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에는, 물론 지금도 나이가 젊습니다. 저는 젊습니다만 제가 더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용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 그 친구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내 형제들,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형제를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용서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용서를 결단하기까지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또 나에게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